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함께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시작하기 전에 오늘 조금 색다르게 주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예, 주님의 그런 흘러넘치는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라서 예, 이러서 또 월요일 날 제 마음이 어떻게 변개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몇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2단계. 순간 어떤 한 분이 2라고 할까 5라고 할까 예, 약간 오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그 입모양을 제가 보고서 흐뭇해졌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이따가 저녁 때 기대하도록 할게요. 제가 네, 2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신해산 기착시기, 신해산 중간체주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주셨나요? 네, 성전,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시하지 마,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시민법이었어요. 시민법의 첫 번째는 히브리 종, 여종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법인데 무엇에 관련된 사형법이요?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사형법.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상해배상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손해배상법. 자,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배상법이나 이 모든 심의법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거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덕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사형법인데 종교범죄자 사형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사회에 대한 거 나와야 되죠. 예, 사회 가운데서도 사회보호법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또 종교에 관련된 걸로 해서 종교생활법이 있고요. 여덟 번째는 사회질서 유기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절기. 주요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안식년, 안식일.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맥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는 마지막 최종 결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종 결론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할게요. 우상 숭배 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퀴즈를 낼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왜 반복해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메시지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주시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약속을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을 하실까요?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다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다시 또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는 데 있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약속만큼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레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무언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금지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크리스천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제 눈에 티를 보지 마세요 하면은 대번에 찔림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 눈에 티를 왜 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기준으로 정지한다는 거죠. 내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나한테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들보가 있는지, 이 들보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왜 생겼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들보가 나에게 왜 생겼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내가 저 형제 자매 이 공동체의 연약함을 정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의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 우상 숭배 금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2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 지금 다 뭐 그동안은 또 사자하니까 라이언이 생각나네요. 사자를 앞에 보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전에 분명히 사자를 보내요 라고 했으면 똑같이 사자를 보내요 라고 표현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위엄은 두 가지를 뜻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거룩한 영광, 어미하심, 그러니까 뭐 크고 놀랍다, 위대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위험은 그게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중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아예 명확하게 난 이걸 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자가 앞서 갈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아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단어를 표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 민족에게 극한의 두려움을 줄 거야. 나는 이방 민족에 극한의 공포심을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마치 사람을 파견하여 보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치 사람을 파견하여 보내주신다는 느낌으로 의인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거, 상황적인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앞서 한 명이 가나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의인화시키셨다고요? 두려움, 공포를 주신다고 하면서 의인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앞서서 보내주신다고 지금 표현해 주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쯤에는 이 가나안 민족이 어디에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잠식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철야 기도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괜찮아요. 이거는
주보를 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고, 여러분들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인데 이제 잠시 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리고 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납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물건을 줄 거야, 인권을 줄 거야, 또는 어떤 약속의 성취를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감정을 가져요. 대적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우리가 가져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생겨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결국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냥 이 약속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마음은 누가 가지는 거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대적자.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대적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던 건데, 나에게 허락하신 명령이 아닌데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죠. 위축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마지못해, 또는 겸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타협하는 믿음 없는 행동의 모습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실상은 담대함이라는 걸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반드시 담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면 그 말씀까지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나의 대적자들에게, 즉 환경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과 환경과 공동체에게 반드시 무엇을 먼저 주신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공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놀랄만한 소문이 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금 아예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있는 그 대적하는 환경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여건이 되었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무서워하게 할 거야. 그들로 하여금 너희에 대해서, 너희 뒤에 있는 나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대적자들은 역으로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할 거야. 염려를 갖게 할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먼저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듣게 하신 거구나. 근데 왜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델포이 교회 권속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침노해야 될 대상들, 가나안들,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염려가 들 수 있어요.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준 거라고요? 사탄이 주었고, 사실 그 대상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었든 육적이었든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게 해서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를 먼저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라요.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공포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미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질투하고 무서워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감정을 느끼게 공격하고 있음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문이 나면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두려워서 공포감에 떨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 거민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 하셨는지,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친히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알게끔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될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뭘 가져왔어요? 자신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온 거죠.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난주부터 뭘 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10명의 정탐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왜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 수 있을 존재가 아니란 걸 아세요. 언제든지 시험 들고 실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돌이키라. 그렇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 무슨 명령이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에 신입사원들을 뽑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을 뽑았는데 그 신입사원의 일원 중에 한 명이 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신입사원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자금줄을 쥐고 있는 대주주 혹은 사장 아들이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는 그 신입 직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소문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면서 뭐 하죠? 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서는 뭘 바라죠? 제발 우리 부서를 배치 안 됐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기왕 가려면 여부스 족속에 갔으면 좋겠다, 기왕 갈 거면 우리 족속이 아니라 히위 족속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남자가 여군 갔다 생각하시고 군대를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입병사, 그러니까 신입사병이 이제 신입사병이라고 안 하죠. 신병. 죄송해요. 저도 이제 민방위도 끝나가지고 신병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신병이 알고 봤더니 3스타의 아들인 거예요. 3스타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군인 그 신병이 들어온다 소문이 퍼지면 그 부대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 부대는 초긴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기도 전에 긴장에 두려움에 공포감에 이제 남은 군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제 온갖 걱정거리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부대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문을 미리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발만 딱 디디기만 하면은 모든 그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부족에게만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큰일 났다라는 걱정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들이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거기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잠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조금씩 쫓아내 주십니다. 제가 왜 이거 반복하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나안 거민들을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지금 이 말씀도
27절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 거민들에게 사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벌을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벌 리꼬를 뭐라고요? 치명적인 상처라는 거죠. 즉 그들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두려움을 떨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발만 디뎌도 그들이 항변할 마음조차 못 느끼게끔 상처를 먼저 입혀주시겠다. 그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다짐을 해주시면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즉시로 쫓아내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반드시 내가 먼저 쫓아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8절 말씀에는 그런데 그 계획을 1년간 유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있는 상태겠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겠죠. 한시가 급한데 나는 지금 급해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간 유예시킬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먼저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지 않으면 황무하게, 황폐하게 그 땅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야생동물들이 급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조차 미리 방지하고자 하신 것 역시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몰락했어요. 그때 그 땅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예 남아있는 인원들조차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각종 야생동물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자들은 원래는 배고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야생동물이 급증하니까 잡아먹을 동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야생동물들은 뭐죠? 다 맹수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식자 말고 피포식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 안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사자들이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해친 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신 것이지 황폐한 불모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신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지 황폐한 불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는 뭘 가지게 된다고요? 가나안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황폐한 불모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황폐한 불모지를 넘어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왜 1년간 유예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폐해져서 굶어 죽기 직전이고 나는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데 왜 나를 지금 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들어가봤자 지금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나안인 게 뭐가 중요하겠냐? 라고 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름만 가나안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지 황폐한 가나안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풍요로운 상태 그대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멸망과 추방을 1년간 보류하고자 하고 계시다는 거죠. 즉 황폐해진 상태, 황폐해지기 직전의 상태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적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땅에 야생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생동물들은 그냥 생태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급증하지 않습니다. 황폐해져 있을까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내쫓은 것이 아니니까 적과꾸류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쫓게 되면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갑자기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알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잘 알잖아요. 1년 동안 유예시키는 동안 이스라엘은 적응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백성들은 서서히 물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 땅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즉 지금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갖기에는 너무 번성하지 못했다. 너무 작아져 있는 상태죠. 너무 피폐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전히 주인이 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신 약속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대적자를 서서히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때까지 원주민들을 서서히 쫓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급속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즉 감당 못할 상황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자연스럽게. 예, 맞아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이 가난이 절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 봤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이 뭐가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사자한테 잡아먹힐. 우리는 보통 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 사단의 먹이가 될 환경에 하나님은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두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연단 받으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쫓아내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장 유익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면서 얻는 걸 원하실까요? 무혈입성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무혈입성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1년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에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물리쳐주는 과정이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익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처한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또 내가 올바로 보지도 못해요. 나는 지금 조급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조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고 나서가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 환경을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신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내내 뭘 선포하고 있어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지금 영혼이 내 앞에 놓인 영혼이, 환경이, 그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불신하는 나의 불신이 사실은 들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3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시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는 가나안 땅의 동쪽과 서쪽 경계를 말해 준 것입니다. 자,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는 무엇이라고요? 동쪽에서부터 서쪽 경계입니다.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 경계를 일컫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비단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신 언약을 동일하게 지금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신 언약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 반복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5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지금 바로 지금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단 한 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정국가, 이 이스라엘 건국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단 한 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정작 약속의 수혜자인 내가 그 약속을 잊고 있거나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저달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벗어나게 하겠다면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고요. 사명을 이루겠다 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면 기둥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현실의 눈에서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눈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항변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 왜 한다고요?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항변 왜 한다고요? 못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을 잊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걸 잊어버린 자처럼 부르짖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을 잊지 않는데 왜 너는 잊어버린 자처럼 정작 간구하지조차 않느냐? 사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년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선하고 합당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가 사단이 있어서 나에게 역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역공을 펼치는데 여기에 넘어가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대적자의 것입니다. 물질의 대적자가 있으면 물질이 가져야 될 게 두려움인 거고요. 사람의 대적자가 있으면 사람이 가져야 될 게 두려움인 거고요. 건강의 대적자가 있으면 건강이 가져야 될 게 두려움이지 그것을 내가 오롯이 다 가져서 공포와 두려움을 내가 먼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1년 유예 기간을 두고서 왜 응답이 안 되냐라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요?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보통 우상을 섬겼다고 여기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관계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족속까지도 모두 다 남김없이 그 땅에서 쫓아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단 하나도 받게 될까봐 염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후반절에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족속을 남겨두었더니 그 족속에 정식적인 지주까지 좀 있어줘야 인간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정식적인 지주가 무엇입니까? 우상. 처음에는 인간적인 그 동정심. 근데 이들이 그런 것 의지할 곳이 없이 힘들어하고 삶의 터정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까지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하니까 뭐까지 남겼어요? 우상. 시작이 뭐라고요?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보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더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남겨두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해서 올무는 누가 책임지게 됐습니까? 본인들이 책임졌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비운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는데 이 말씀의 절대성보다 내 인간적인 감정에 그대로 충실했던 거, 그 결과를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내 상황 가운데 나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하라고, 나 이렇게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뭘 더 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가장 합당합니다. 맞아요. 예,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가장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떠한 명령이든지 나에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합당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흔들림 없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란 어떤 형태로든 주의를 감염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절대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잠깐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생각과 결론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죄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악이란 어떻게 된다고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악을 분별하든 못하든 필연적으로 결과물을 갖게 오게 되고요.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과 1%라도 함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악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게 악입니다. 인간적인 게 악입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연약한 마음 하나가 어떠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자, 제가 솔직하게 하나 고백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방학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만 공원에 좀 갔으면 좋겠다. 같이 손잡고. 예, 근데 이제 하루도 아니라 이제 제가 완강하니까 2시간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시간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시간 공원에 산책.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줘야죠. 예, 인간적으로 2시간인데. 근데 마음에 이게 전혀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단호하게 잘랐어요.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 묵상이 지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을 샜을까요, 안 샜을까요? 샜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새벽에 은혜 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2시간을 갔다고 하면 2시간 동안 묵상을 못하고, 그러면 그 2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밤을 샜다 그랬잖아요. 그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와 2시간의 산책과 영적인 그 모든 이들을, 그때 이제 25분인가 오셨거든요. 25분이 받을 은혜와 2시간의 가족 간의 시간과 어느 거 선택해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죠. 근데 저는 이것이 신앙교육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적인 은혜는 그 무엇과 비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제 상급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 이게 상급입니다. 2시간을 포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근데 비단 죄송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의 권속들 역시도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아멘이 한 명 나왔네. 대표격이라 믿을게요. 한 명이면 울지 말라고 그러신 걸로 알게요. 제가 대표격이라 믿습니다. 맞아요. 악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결단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1년의 유예 기간을 내가 결단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1년 후에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1년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악과의 철저한 단절만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보존시키고 여러분들의 상급을 부흥시키며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악에 대해서는 느슨해진 마음을 거부하세요. 제가 첫 번째 뭐라 말씀드렸나요? 느슨해진 마음을 거부하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과감히 결단하여 버려서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악을 버린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우시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귀한 상급의 성취를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